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들에게 용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가인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용서 대신 원수 갚음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원수 갚음의 역사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로 용서보다는 원수 갚음이 더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자유를 빙자한 원수 갚음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의 소리보다는 분노와 정죄의 소리가 더 요란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 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을 겁니다. 주기도문을 안 하면 찬송으로라도 죽이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내용의 핵심, 그 중심 내용이 용서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하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불교에서 연불 외우고 무당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입술로만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용서해야만 한 나라가 임하고 우리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오늘 본문 그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우리의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의 피만 믿으면 우리 죄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아직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남아있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했다는 거죠. 나 용서할게 이래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건 결국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이 원망과 원수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지금 내 속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뿌리는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따지고 또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사죄 은총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도 이 서로의 과실을 용서하고 또 미움과 증오와 오해에 막힌 담을 헐고 용서를 회복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용서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아피엠이는 덮어주다, 가리우다, 허용하다, 놓아주다, 허락하다, 포기하다, 탕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용서, 그 아피에미의 그 용서는 말로만 용서해. 이게 아피에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 이웃의 과실과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과실과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감싸주면서 화해를 회복하는 이 용서가 바로 아피에미의 용서인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돌을 던지는 그 폭도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아피에미의 용서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들을 그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아피에미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드는 것이 인정한 이 아피에미의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며 실천하신 그 아피에미의 용서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 기도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9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도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아버지 이름이 영예롭게 되지요. 아버지 이름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말 잘 듣고 또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나면은 그 애비가 누군가, 그 애비가 참 아들 하나 잘 낳구나, 그리고 아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그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냥 폐륜적인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러면 그 결과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용서를 아버지 말씀을 용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용서가 실천되면 생명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용서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다. 선악과가 없어져야 용서가 되니까, 마귀가 없어져야 용서가 됩니다.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용서는. 그러니까 용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실천되지 않고 비판, 정죄, 불평, 원망, 분노, 혈기 부리며 다니면은, 그러면 원수 맺고 오래 다니면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언제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선악과 받아먹고 옳고 그른 거 따져대고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분노, 혈기 부리면서 원수 맺고 다니면 지금 내가 마귀에 속해가지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지 못한 그 자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용서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우리 용서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통치를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그 삶을, 말씀에 인도함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용서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용서하는 삶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이 원수 맺은 비판 정죄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용서를 안 따라가고 이 마귀가 주는 걸 자꾸 따라가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도 서로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원수 맺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나라를 구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셔요.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만 이루는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용서하고 화목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런 삶,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단어, 하기야조라는 단어가 거룩하게 하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봉헌하다, 영혼의 회개로 정결케 하다, 마귀에게 속한 삶을 버리고 성령에 속한 삶을 살다. 이게 하기야조예요. 하기야조는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의 통치를 받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하기야조, 거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해야만 거룩이 회복되지 용서하지 않고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뭐 금식을 한다고 그러고 성령에 나타날 별짓 다 해봐야 그건 거룩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마귀짓만 하다가 마귀만 영원롭게 만들지 하나님을 결코 영원롭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버리고 비판 정죄 옳고 그르다 따지는 거 버리고 용서라는 얘기예요. 용서를 해야만 생명나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제 영광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우리 용서 안 하죠.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참 이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0절 12절 보니까 용서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인과 사유중에 우리 죄를 사유접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 통치자가 돼가지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바실레아입니다. 이 바실레아는 죽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삶의 현장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바실레아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용서할 때 이루어진다. 용서할 때. 원수 맺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는 안 이루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이 있어도 말이에요.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더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지요. 마귀 나라,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나라에 임하시며 이 바실레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용서하는 삶을 실천할 때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바실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용서할 때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항상 기분 나쁘고 속상한 삶, 항상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항상 원수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이렇게 귀한데 우리는 이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해도 말로는 용서한다 그러고 한자락 깔아놓죠. 세상 사람은 오히려 더 단순해 나아요. 세상 사람들 서로가 이렇게 잘못하고 과실이 있어도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우리 잊어버리자. 그러면 딱 잊어버리고 끝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한다 해놓고도 속에 꼬부장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가 아니죠. 마귀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버리고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야만 용서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뜻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일해갈 양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과실을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요. 골로새 3장 13절에서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흘려 죽으면서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못 견뎌도 속이 뒤집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핵심이 용서예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문이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 사닥다리가 뭔가? 바로 용서라는 얘기예요.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나한테 임하고 또 나의 이러한 양식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똑같은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선악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역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받아먹고 지금까지 죄로 오염된 그 유전인자로 너희 태어나가지고 너희 뇌세포고 심핏줄 많이 맞으나 신경 많이 맞으나 그 선악과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자꾸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끌어들이니까 목사가 돼도 소용없고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용서보다는 원수 맺음이 먼저 나타난다. 원수 맺음이 비판 정죄가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나고 분노와 혈기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선거철 되면은 우리 언론기관이나 매스컴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 맺는 그 소리들만 짓거리 되지요. 결국 뭡니까? 나라를 구하겠단 말이에요.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참 영원한 바실레의 그 천국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 나라 만들겠다는 거죠. 왜? 그 정치가들이 전부 그리고 돌아다니까. 목사도 그리고 돌아다니고 다 그리고 돌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을 하냐면 그 어떤 이상도 어떤 그 좋은 그런 계획도 다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말이에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라.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이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한데 용서하면 너희가 산다는 얘기예요. 용서해야만 이 땅에서도 살고 용서해야만 저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뜻이 임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가지고 참 이 땅에 이 지옥 같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들풀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공전의 새도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책임진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삶부터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용서해야만 마귀의 시험과 악에서 해방되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 유혹,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범직, 보암직, 지혜스러움, 결국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의 덫을 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의 덫이 바로 마귀의 시험, 페이라스모스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천원 도체 그냥 걸려버려요. 올매 홀딱홀딱 들어가 버려요. 상황이 열릴 때마다 어떤 그런 사건이 열릴 때마다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리고 마귀처럼 올매 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죄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비판 정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용서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마귀는 악이 뭡니까? 포네로스란 단어인데 악한, 나쁜, 사악한 그리고 마귀의 포로된 이게 포네로스예요. 포르노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다는데 이 마귀가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옵소서 로마의 구출하다, 구조하다, 마귀의 손에서 낚아채다 이런 의미예요. 로마이. 누구를?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이 마귀의 손 낚아채 올린다는 얘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가지고 야, 넌 내 거야. 이 마귀 시키들 탁 낚아채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선악과 길 따라가다가 자기 회개하고 용서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 하나님 인을 쳐가지고 딱 낚아채가지고 내 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용서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생활에도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십자가로 뭐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십자가로 영생 얻었다고 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거 헛믿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십자가의 모습을 봐. 이 사순절 기간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죄로 오염된 내 세포가 반응하는 거. 이걸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그 열매, 아버지 뜻이 나타난 예수 성품에서 성의 열매가 나타난 그런 거듭나올 중생되고 성화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기에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순절 기간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말이야. 원수 맺고 돌아다니고. 참 안타까워요. 가슴을, 에레미야가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서 눈물이 떨어질 날이 없죠. 너무나 한탄스러우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설교는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뭐 그냥 많은 사람 인기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못해. 용서는 못해. 그래서 지옥이라는 입술로 주여주 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나라로 가게 되죠.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놈아 너 용서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뭐 하다 왔냐? 절로 가라 마귀의 나라. 그걸 내쫓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항상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기분 나쁘고 속상, 속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고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는 그런 지옥 같은 마귀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이 시험과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구원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언제?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면제하시고 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낚아채 올리는 그런 축복을, 로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켄터키주 로이빌 의과대학 병원에 22살 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위장이 망가져가지고 2번이나 위 절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도 이 암세포가 자꾸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위까지 다 잘라가지고 이제 식도와 창자를 곧바로 연결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병의 원인을 그 병원 측이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정신병 그 의사, 정신과 의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심리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6살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집니다. 그가 만난 양부모의 학대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 친부모,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극도로 자라났어요. 용서하지 못하겠다. 왜 나를 말이야 이렇게 나가지고 버릴 건 뭘 왜 나를 이 세대에 태어나게 했냐 말이야. 원망과 원수 맺음의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22살 되었을 때 이 청년의 위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면역력이 없어지니까 암세포한테 치고 망가져. 그래서 병원에서 이 정신과 의사의 심리치료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이 친부모를 수소문해가지고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이제 찾게 돼요. 아버지는 이제 찾을 수가 없었고 어느 날 아들의 병실에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기를 3일이 지났을 때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며칠간 하염없이 울면서 그동안 내가 어머니를 원망했던 거 용서한다고 그 용서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일째부터 아들이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모자간의 그 사랑이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간병을 하고 사랑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그 젊은이의 병이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완전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암세포가 전부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가 없으면 치유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나와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됩니다. 용서 안 하면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4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이 한 주간 이 용서를 좀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그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을 고치려고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다 치료받고 38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요.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38년 동안 베더스다 연못가에서 거적대기 들고 누워있던 이 환자가 뭔 죄를 저질렀습니까? 뭔 죄?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환자 보고 너 죄 보면 병 재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 범하지 말라.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죄 범치 말라. 결국 그 38년 병자의 그 환자의 죄는 용서하지 못한 죄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말이야.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지금 38년을 지금 기다리는데 나는 더 양보를 안 하고 지가 먼저 들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속 뒤집어지는 이런 원망, 불평, 원수매진 이게 38년간을 지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치료돼서 세상에 나가서도 또 네가 누구한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 병 또 다시 난다. 그래 용서해라 말이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든 용서가 없으면 치료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하늘나라도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용서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용서가 있어야 회복이 돼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용서가 있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용서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용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피엠의 용서를 실천해가지고 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셸리의 천국이 회복됩니다. 또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고 또 장차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하고 열거맞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지신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